신약성경 210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4절에서 52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지난주에도 봤던 짧게 봤던 본문인데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 보니까 누구는 시기하고 누구는 반박하지만 누구는 기쁨으로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 사역을 통해서 바울이 앞으로 내가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확인하는 중요한 시간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다 사람들 다 모여 있을 땐 잘 모르지만 어느 때 구분이 되냐면 결국은 예배를 통해서 예배로 구분된다. 예배 안에 말씀과 기도, 찬송 다 들어 있으니까요. 그냥 다 모여 있을 때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니까 두 갈래의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전하지 않고는 사람 구분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말씀 딱 전해보니까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반박하고 비방, 결국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내거든요. 그럼 그렇다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 막힌 거냐? 그것이 아니라 이로 인해서 바울이 이제는 이방인을 향해 나아가야 됐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의 빛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히 확인하는 기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버릴 게 사실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하는 게 중국 사람들은 모이면 식당을 차린다 그러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모이면 회사를 차리고 기업을 세우고, 그런데 한국인들은 두 집 세 집만 모이면 교회를 세운다 그래요. 실제로 이민사회 가보면 한국인들이 있는 곳에 교회가 없는 곳은 없다고 그러죠. 전 이게 굉장한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밤하늘에 인천공항 내릴 때 보면 얼마나 그 십자가의 붉은 빛이 많이 있습니까? 그건 진짜 하나님이 우리나라 보호하사 우리를 이렇게 축복해 나가셨는데, 각 나라가 이렇게 특징들이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제일 많이 모여서 만드는 게 회당입니다. 그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 그 바울도 회당을 찾아서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일을 그렇게 했는데요. 오늘 앞에 있는 본문은 너무 좀 긴 내용들이 있는데 나중에 이제 22절이나 23절을 통해서 그 바울의 설교 메시지 중간에 또 중요한 부분을 나누기로 하고요. 오늘 바울 설교의 이후 그렇게 됩니다. 바울의 설교. 그럼 바울의 설교가 어떤 설교였는지 우리가 조금 본다면, 바울의 설교의 17절부터 41절까지를 통으로 담은 게 이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 안에 담겨져 있는 굉장히 중요한 설교의 내용입니다. 7장에도 보면 스데반의 설교가 나와 있는데, 바울과 스데반 설교의 구체적인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구속사적 설교라고 얘기합니다. 구속사적 설교. 이게 이제 법정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해 가시는 구속사적 사역. 그래서 17절부터 41절까지의 내용을 쭉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출애굽의 역사를 시작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과 맞물려 가는 그런 것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했다. 그래서 그런 여정을 지금 쭉
간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끊임없이 백성들의 불순종을 얘기를 합니다. 지금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아. 하나님이 구원시켜주고 또 천국을 보장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여정 가운데 얼마나 이런 불신앙이 많이 있는지 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런 가운데 구속사적 설교라고 할 때 죄에 빠져 헤매이는 이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작동되기 시작했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족보를 얘기할 때 다윗의 후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씨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진행하셨다. 그래서 13장 22절에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그래서 다윗의 후손 씨로 말미암아 그럼 결국 구속사적 설교에서 핵심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어떤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13장 23절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구속사 설교 핵심은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의 어떤 사람이냐? 유대인들이 이 얘기를 들으니까 미쳐버리는 거죠. 자기들이 죽였는데 스데반 설교에서도 너희가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다. 베드로 설교에서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도다. 바울이 와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유일한 구원자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를 했는데 이걸 통으로 이렇게 실은 이유는 이 내용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그 바울 설교를 통해서 극명하게 딱 구분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교회가 앞으로 이제 교회당도 뭐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건축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진행하게 되면 철칙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교회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당 외에 모든 공간은 불 꺼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크면 예배가 지금 본당에서 드려지고 있는데도 작은 공간에서 모임을 하거나 회의를 하거나 또 뭐 놀고 있거나 그건 절대 용납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저도 가끔 이제 제가 이제 뭐 예배 인도하러 가보면 너무 자연스럽게 예배 아닌 예배를 드리지 않는 모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몰라도 그런 가운데 중직자들 또한 그거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이걸로 다 구분되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우리가 사람 위치를 정하고 직분을 주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예배를 딱 들어보면요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 계속 할 수 있겠다, 못 하겠다. 아니면 예배에 관심이 없다. 그런데 교회에서 그 직분을 맡고 싶다. 그거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가 어느 곳인데요.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말씀을 딱 전하고 나니까 딱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 비시디아 안디옥 저는 이게 성지순례 가볼 때 가보지 못했는데 제가 학교 졸업할 때 갔을 때 그 성지순례의 여정은 출애굽 여정으로 갔거든요. 이집트에서 홍해를 건너서 이제는 가나안으로 가는 그러한 여정 그렇게 했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또 이제 바울의 전도여행 그 여정을 따라서 이제 성지순례를 가기도 하는데 비시디아 안디옥 거기 가보면 바울의 기념교회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 얼마나 성지순례를 가는지 거기에 한국어로 간판이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한국인들이 워낙 많이 오니까. 그래서 우리 막 그 코로나 때 제일 사람들이 안타까웠던 게 성지순례 못 가는 거라고 막 사람들 했었거든요. 그 막 돈 모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개 들고 막 해가지고 이제 성지순례 가기도 했는데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면 바울의 기념교회 앞에 써 있는 그 간판에 이런 내용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전파에 있어 중요한 도시였으며 바나바와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 때 유대인 회당에서 첫 번째로 바울이 설교를 했던 곳이며 이곳에 비잔틴 시대의 교회터가 남아있다. 당시 바울은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구세주가 바로 예수님이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이것은 예언서를 성취한 것이다. 이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율법으로 용서받을 수는 없다라고 설교한다. 이 설교를 듣고 유대인들은 크게 반발했고 오히려 이방인은 이 설교를 믿음으로 받아들였다. 유대인의
박해가 너무 심해 바나바와 바울이 발에 띠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다. 그 간판에 그렇게 적혀 있다는 거.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 13장의 내용을 싹 요약해서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그냥 글로 읽으니까 지금 그렇지 오늘 내용을 보면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다른 길은 없다.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자다 그 얘기를 하는 건데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못 박은 유대인들이라니까요. 근데 뭐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바울의 힘입니다. 바울의 힘. 결국 어떤 율법이나 행위가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이야기를 가장 쉽게 설명한 내용이 로마서 8장 3절입니다. 로마서 8장 3절이 뭐냐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율법 여러 가지 율법을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라 율법은 진단하기 위해서 주신 거죠. 죄를 깨달으라고. 그래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로마서에도 정확하게 한 것처럼 바울은 뭘 가릴 게 없었어요. 너희가 연약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 있는 모양으로 아들을 보내셔서 그걸 끝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그걸 정확하게 얘기한 설교가 바울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설교입니다. 이 대단한 그 설교학 우리가 배울 때 굉장히 기본 기초가 되는 그러한 내용들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예배와 말씀 이걸 통해서 결국 구분되는 거예요. 아니 회당에 다 모여 있는데 이게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근데 예배를 들어보니까 갈라지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예배야말로 중요한 기준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가 지난주에도 좋은 교회 나쁜 교회 얘기할 때 나쁜 교회는 돈 많은 사람이 목소리가 크면 안 된다니까요. 뭐 그럴 수 있지만 오래 믿은 사람이 목소리를 내고 잘난 사람이 목소리를 내고 그게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서 예배하던 자들로 하나님께 발견된 자들의 말이 그게 힘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어떻게 뭘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자칫 사람들이 좋아하는 구제와 봉사와 여러 뭐 교제 잘하는 이게 절대적으로 교회 안에서는 기준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영적이지 않은 거거든요, 사실. 이걸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또 전도자 그 기준 못 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이익이나 욕심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교회 와서 사업하려고 하고 교회 와서 뭐 이거 하려고 하고 뭐 심지어 뭐 청년들은 교회 와서 결혼하려고 하고 그런 건 뭐 그건 나쁘다 뭐 틀렸다 뭐 그럴 수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직책을 맡거나 어떤 자리에 가거나 그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많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기준을 올바르게 잡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능한 사람들 믿음 없이 와서 조금 믿음은 있지만 약간 눈치 빠르지 못하고 어리숙한 사람들 사이에서 막 힘을 내서 말빨 세우고 막 그럴 걸 교회에서 용납해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회당에 가서 회당 갈 때까지는 바울도 생각을 그냥 한 거죠. 당연히 바울이 지역에 가서 뭐 저자에 가든지 회당에 가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해서 회당에 가서 모여서 가서 말씀을 전해보니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말씀, 개인도 그렇고요. 가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진짜 중요한 기준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쉽게 얘기한다면 가인과 아벨이 나눠졌던 이유가 예배였잖아요. 우리가 그냥 그 예배라고 하는 걸 그냥 간단하게 쉽게 생각하는 거 저는 그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뭐 중직자나 뭐 여러 가지 환경 상황이 있지만 그냥 이걸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뭐 어떤 부분은 이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막 애가 타서 막 기도하고 막 엎드리고 어떤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건데 아예 그냥 부모들 자체가 이거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건 그건 위험한 겁니다. 제가 우리 부모님으로도 받은 게 그 두 가지였다고 그랬잖아요. 예배하고 인사하는 거. 뭐 인사하는 건 당연히 뭐 사람과의 관계 속도 필요한 거고 예배라고 하는 건 어릴 때부터 계속 그것 때문에 훈련받았거든요. 예배 시간 떠들면 혼나고 맞고 막 그랬다니까요. 지난 코로나 때인가 언제 한번 우리 그 가족들이 이제 뭐 모임을 하자라고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모일 수 없는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식사 한번 하자고 해서 모이는데 제가 아니 어렵게 모이면 예배라도 드려야지 밥 먹기 위해서 모이는 게 말이 되냐 제가 막 성질 내면서 막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다 사정이 있고 막 환경이 막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는 제가 봐도 어쩔 수 없는 사정이었는데 그냥 이분들이 이 가족들이 기준이 지금 흔들리나 하던 제가 막 성질을 냈더니 다들 이제 제가 없는 데서 막 제 뒷담화를 한 거예요. 저거 하나도 안 변했다면서. 근데 정말 돈 때문에 한 게 아니라 요거니까. 근데 이번에도 보니까 목요일 날 이제 모이기로 했는데 어느 가정이 좀 늦게 온다는 거예요. 그게 뭐 시댁이냐 뭐 친가냐 뭐 그런 게 있으니까 이제 뭐 그러겠죠. 뭐 사정이 있겠죠. 그 목요일 날 밥 먹고 이제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난 그것도 이제 사실 불편한 거예요. 뭐 제일 중요한 게 예배부터 드리고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문화인데 아니 예배 드리고 밥을 먹든지 해지. 그러면 시간이 없으면 그냥 밥은 뭐 나중에 먹든지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예배를 안 드리겠다는 것도 아니고 시간 조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근데 이번에 좀 참았죠. 올해가 또 갈라디아 20절이니까 또 나는 죽었다 생각을 하고 어필을 별로 안 했거든요. 근데 제 마음속에 불편한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저희 아버지가 그런 데는 되게 막 다혈질이었거든요. 막 그 막 엄청 막 성질내고 막 똑바로 하라면서 막 그런 거 막 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건 가지고 있는데 화요일 날 저녁에 공지가 또 새로 뜬 거예요. 늦게 올 수밖에 없던 가정이 미리미리 움직여가지고 일찍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 다행이다. 그리고 목요일 9시에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세배하고 또 뭐 11시에 이제 뭐 식당 가서 저기를 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명절 연휴 기간에 우리가 거의 뭐 6시 5시 반에 일어났다니까요. 야 예배드리러 가야 되니까. 근데 아이들은 뭐 예배드리고 이제 뭐 세배하고 세뱃돈 받고 뭐 형들이랑 놀고 하니까 이제 또 뭐 기분 좋게 또 했는데 예배니까 그래서 시간을 뭐 10시 그건 너무 촉박한 거예요 또. 풍성 예배 드리고 또 가정별로 어떻게 또 지내는지 얘기도 하고 포럼도 하고 또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예배하고 식전에 2시간을 잡았다니까요. 세배도 하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그냥 보고 잘하는 거야 아이들이. 그 제가 그렇게 강조해도 그거에 대한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그냥 넘어간다니까요. 그 나중에 이게 아무것도 가치 없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시대의 대를 거듭할수록 이게 강해지지 않더라고요 사실. 제가 아무리 강조한들 저희 아버지만큼 그게 되겠냐고. 그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살아생전에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게 요거니까. 그래서 예배 때문에 두 가문이 열린 거예요. 나눠진 거잖아요. 두 족보가 나눠졌다니까요. 가인의 후예, 아벨의 후예. 이게 정성과 열심과 노력과 실력이 아니라니까요. 언약 잡은 자 예배 그거거든요. 우리 개인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두 인생 그렇게 나눠진다니까요. 근데 이걸 이거 너무 세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어떤 인생을 살려고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비시디 안디옥에서 예배드리면서 말씀 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의 빛으로 부르셨는데 바울이 그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불렀다. 46절 47절에 분명히 얘기해요.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유대인 얘기하는 거죠. 먼저 너희에게 전하는데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예수께서 부인하는데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는 그것 때문에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그러고 보니까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널 이방의 빛으로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바울이 여기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처음부터 부를 때 이렇게 불렀구나라고 하면서 자기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되는구나. 어떻게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이 나중에 이제 쫓겨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전도자의 여정이나 여러 가지 많은 길을 갈 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냥 쭉 가다 보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이정표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나중에 보면 쫓겨나잖아요. 쫓겨나도 이미 길을 발견한 자는 쫓겨나도 그게 기회인 거예요. 그냥 뭐 쫓겨나도 그게 문제나.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가는데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그게 이제 이 내용을 쭉 보면 그래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길을 찾았으니까. 이대로만 가면 되니까. 유대인 중요하지 않구나, 이방인에게 전하는 게 중요하구나, 이제 그걸 그렇게 보는 거죠. 근데 예배 딱 드려보니까 13장 45절에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고, 나중에 50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고, 얼마나 많은 박해와 어려움이 있습니까? 선동하고 비난하고 막 비방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거 이렇게 글로 읽지만 이게 그냥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니까요. 결국은 쫓겨나는 거예요. 50절에 지역에서 쫓아나는 겁니다, 그냥. 근데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 충만한 이유가 뭐냐? 길이 나오니까. 길이 보이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이런저런 일희일비 해가지고 막 좋네 나쁘네 막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게 진행이 되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우리 끊임없이 예배 회복입니다. 예배 회복. 이거밖에 없는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하다면. 그래서 개인 예배. 개인 예배 그 내용들을 보면 뭡니까?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거죠. 묵상하면서, 그리고 말씀 읽기도 하고 암송도 하고,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지금 목사님이 강조하는데 이것도 우리가 이걸 확인해야 하겠습니까? 목사님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 암송이라고 하는 게 목사님을 위한 게 아니거든요, 사실. 각자 개인을 위한 거지. 그럼 당연히 그냥 하는 거죠, 그냥. 당연히 말씀과 가까이 해 나가는 거니까요. 그러면서 개인 예배 승리한 사람들이 공예배로 인도받는 건 뭡니까? 함께 하는 거죠, 함께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흐름을 공유하는 거죠. 이게 공예배입니다. 그 교회와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 그걸 찾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응답의 스케줄 2025년 기계실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육과 전도와 치유, 하나님이 언제 말씀 전에 씨앗의 형태로 주신다. 씨앗의 형태로, 열매 형태로 주시는 게 아니라 씨앗의 형태로 주신다는 건 굉장한 테스트예요. 작은 씨앗 뿌려놓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하나님 계속 일하실 거니까. 교육과 전도와 치유. 그리고 이번 주일에는 우리 구역장, 부구역장 모임이 있습니다. 구역장이 개인 예배 안 되고 공 예배 안 되면 쉽지 어려운 거예요. 역할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구역장이기 때문에, 부구역장이기 때문에 내가 개인이 공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게 아니라 이건 내 개인이 하나님이 충성되게 여겨 직분을 맡기셨기 때문에 이걸로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것도 중요한 흐름을 알고 공유해야 되는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러면서 2월 6일에는 우리 청소년 겨울 수련회가 준비됩니다. 좀 안전하게 아이들이 행복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예배로 또 다른 말로 말씀으로 구분되는 거. 회당에 아무리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해봐야 구분이 된다니까요. 실질적으로. 뭐 직분이다, 뭐 나이다, 뭐 경제력이다, 실력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예배자로 설 때 그때 모든 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는 데마다 말씀을 전했던 이유가 우선 구분해야 되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견하고 찾고 이 구분해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래서 비스디아 안디옥에서 메시지한 내용, 그 내용 구속사적 설교 내용이고요. 그걸 통해서 바울에게 유대인이 아닌 이제는 이방인을 향해 나아가라고 하는 중요한 사인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쫓겨나도 기쁜 거예요. 쫓겨나면 망했다 그게 아니라 쫓겨나도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길을 발견했으니까. 우리 교회 또 상황들, 우리 개개인의 상황들, 또 하나님 이런 말씀을 줄 때는 중요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말씀을 주기 때문에 나 스스로 하나님 예배 또 말씀에 반응하는 그런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발견되는 은혜가 오늘부터 새롭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가운데 비스디아 안디옥에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해 보니까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반응이 극명하게 다르게 나오게 됐는데 결국은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구분되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구분되어지고 또 유대인들의 시기 앞에서도 이들이 주눅들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고 기쁨과 성령 충만할 수 있었던 이유가 분명하고도 확신한 말씀을 통해 길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 반응이 나온 것처럼 우리 교회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을 또 영원히 응답받을 그 길을 발견한 줄로 믿사오니 그 길 따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 나가는 우리 송도 316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남은 시간 함께 또 찬양하고 또 기도하다가 더 큰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귀중한 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